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엔누가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한즉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브온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그 기브온 거민의 행한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태폐적이 되어서 아주 가중한 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또 그들에게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 반드시 너희들이 그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원근 먼 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원근에 있는 나라들과는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과 화친하여 평화롭게 살도록 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헤렘의 대상입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이제 아주 가중하게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였어요. 하나님 없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도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먼 곳에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처럼 그 사신들이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엄청난 그 같은 죄를 가인이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싶어 할 때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만나는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진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에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싸우십니다. 자, 그러면 기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은 과연 우연히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을까? 여러분들 여호수아 11장 19절부터 20절에 그 단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기본 거민 휘 사람 이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팍하여 싸우러 온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싸우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되었지만은 그러나 항복하여 살기를 원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꾀를 낼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실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또 쉽게 쏘가 넘어간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누가 길을 열어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행한 이와 같은 행동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자기의 생명을 걸었듯이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여호와께 생명을 건 거예요. 자, 원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렘이에요. 그래서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살고자 할 때, 항복할 때 길 열어주신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중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악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정말 살고자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와 같은 헤렘의 대상으로 진멸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의 백성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멸의 대상이고 가중한 자들이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어 할 때 오늘 우리에게 길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 9장 24절로 26절에 오늘 우리가 본 9장 24절로 26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해주고 이 땅 모든 국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멸망하게 돼 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더라. 그 엄청난 애굽을 갖다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바산왕 옥과 시온 왕에게 행한 것을 봐라. 그들이 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패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갖다 그곳에서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졌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참 신이로구나. 그들이 참 신이로구나. 이스라엘을 대항했다가는 정말 그 참 하나님인 여호와 앞에 우리도 다 진멸되고 우리도 다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또 들은 건 뭐냐면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원근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과는 화친 조약을 맺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소문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와 요단 동편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의 성에게 행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멀리 사는 나라들과는 화친 조약을 맺으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들은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귀한 것이 되어진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자세히 알고 난 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기브온이 이렇게 투항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속인 것은 가까이 있는 가나안은 진멸하도록 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속여서라도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조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은 진실한 신분이고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자, 이렇게 생각할 때 기브온의 행동은 참 믿음의 행동이요. 생명을 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을 이 기생나합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상반된 일이고 맞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들 절대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진멸의 이 명령은 죄악에 빠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여 이스라엘에게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런 가중한 문화, 태표적인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오염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잔뜩 쌓아두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 더러운 것에 내 몸이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뜻이지, 자기의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해 오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대표적인 문화, 모든 죄악된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가중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항복하겠다라고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투항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은 살고 싶어 할 때 이스라엘의 기회에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항복하여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하고 귀하해 오는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받아들였어요. 라합과 기브온이 좋은 신뢰고 또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 시대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귀화해가지고 그 다윗의 근위대로서 죽도록 충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블레셋인가 그렛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야, 또 오베데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신뢰죠. 이런 유의 사람들은 바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그들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인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고 정말 그들이 속해 있는 그런 나라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셨다. 이것이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요. 성경 역사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후에도 이런 자세를 잊지 아니하고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그들을 당당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가를 요구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우리를 당당한 이스라엘로 받아들였거늘
어째 이런 행동을 하느냐 했을 때 그때 그 기본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 수긍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 얼마나 진실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하다는 것. 이거는 뭐 여호수아가 맺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런 조약도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조약을 지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맺은 조약은 얼마나 여러분들 확실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조약에 의해서 제사함 받았고 그런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부활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조약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완전히 투항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 굴복한 것을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여러분들이 굴복하시고,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만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께만 종된 것을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삶, 정말 우리 하나님께 투항한 삶, 살든지 죽든지 모든 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도 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우리는 살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또한 아버지 영생을 누리게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진멸의 대상이요, 우리 모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족속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우리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계속적으로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넘치는 삶, 감사의 삶을 늘 살아가기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큰 즐거움, 성령님의 큰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당당함을 얻어가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길 되시는 주여, 우리에게 큰 소망 되시는 주여,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때문에 지금도 행복한 것이고, 주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가 받아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력한 것을 다 극복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극복하고, 참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투항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얼마 살지 못할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얼마 살지 못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아본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 중에 우리가 절대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록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잠시 잠깐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그 사는 삶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집어 던지고라도 아버지 이 세상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는 정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의 이와 같은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몸 말고 우리는 영의 몸, 영체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몸을 가지고 이보다 더 복된 몸을 가지고 우리 영원히 우리는 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오니 아버지 이 영원한 삶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무엇도 아버지 아끼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편함이 있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약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선택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것은 변함이 없으며, 그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요,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에 감동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지만 않으며 그 사랑을 등짓지만 않으며 우리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다 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와 기쁨이 아버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로 우리 주님이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길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길 열려 주시옵소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길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의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아버지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적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아버지 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는 우리의 신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권능과 권세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시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나이다. 주 예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손이 오늘도 표징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깃발을 주시오.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흉하게 결박이 부러지고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며 아버지 길은 열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힘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을 타고 우리가 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교회를 아버지 복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많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진리의 생수의 말씀이 많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시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생수가 아버지 흘러넘쳐서 우리 교우들이 다 아버지 생수의 강에 아버지 그 수영하며 생수의 강에 헤엄치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전가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함을 가지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전가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강사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화답이 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아서 살아있는 능력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서교회에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며 더러운 귀신들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음부의 세력이 떠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강서지게 둘러 아버지 하나님 둘러 진쳐 주시되 하늘의 창군 잔사를 동원해서 둘러 진쳐 주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큰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주의 아버지 교회가로서 아버지 세워져 가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찾는 자들에게 길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손 내미는 이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손에 아버지 쥐어줄 것들이 아버지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의 고침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치료의 강한 강성이 우리 강서지의 길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이들이 침상에 누운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를 아버지 기다리는 이들에게 강한 치료의 강성이 발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길을 통해서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담을 통해서도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전도에게는 활짝 열려 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서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 우리 강서죠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물질적인 궁핍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재물로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얻고 또 우리가 아버지 주께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아버지 복되고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부강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는 자들에게 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학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 들어가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직장의 길이 열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혼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만날 만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셔서 아버지 적고 큰 일에 우리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우리 하나님의 길 열어주심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